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남 산청 시골에서 자란 한 소년이 집안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머리도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닌데도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대구로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대구 중학교에 다니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부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여러분 공부를 한 학기 하고 방학을 맞이해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 반에 68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성적이 68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꼴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구에까지 산청에서 유학을 보냈으니까, 산청은 지리산 밑에 있는 여러분 동네입니다. 이 산청에서 대구까지 유학을 보냈는데도 이 꼴찌한 성적표를 아버지께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는 끼니를 잊지 못하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아들을 대구로 유학 보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뒷받침을 하는데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는 아버지께 도저히 성적표를 보여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요 여러분 성적표를 고쳤습니다. 고치는데 얼마나 고쳤느냐 하면요, 너무너무 많이 고쳤습니다. 68등 중에 1등 하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렸던 겁니다. 대구에서 유학하는 아들이 방학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일가 친척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들 공부 잘하더냐? 아버지께서는 발기에 웃으면서 앞으로 봐야지 뭐. 그런데 이번에는 1등한 것 같아 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아니 자네는 자식을 참 잘 둔 것 같아, 1등 했으니까 잔치해야지 라고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그 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튿날 여러분 이 아들이 강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에 한 마리 뿔 있는 돼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 소년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실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말을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으로 죽어버리고 싶어서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숨을 안 쉬고 오랫동안 버티기도 했지만 그의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 소년은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년 후에 그는 대학의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후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45세가 되었을 때에 지난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사죄를 드리려고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는 그 성적표 1등은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 듣는다. 라고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성적표를 위조했는 사실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이 아들은요, 깨우치고 후에 여러분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찬석 박사님이십니다. 후에는 정치계에도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미 제가 들려준 기억이 있는 내용인데 오늘의 말씀과 여러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는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체구가 작았고 마을 친구들과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12살 되던 해에 마을의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서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놀림과 따돌림을 받던 그는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맨날 늦게 갔습니다. 그리고요 맨 뒷자리 저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에 교회를 빠져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앉아서 깊이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하는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끼어서 그가 나오면서 응격결에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벤 후퍼에게 네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거든. 당황하여 빠져나가는 벤 후프의 등을 향하여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벤 후퍼는 여러분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어졌습니다. 주지사가 된 벤 후퍼는 그가요 여러분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목사님을 만났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날은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작정했고 그 결과 오늘 주지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야지만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들을 여러분 양육하여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겁니다. 죽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이 되자 아이가 울기 시작해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냈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여러분 보고서 그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서가 뭡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왕 이외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육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는 것.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은요 내일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에 우리는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여러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실상처럼. 여러분 여기에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은 실상입니다. 내가 이걸 바라고 있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은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칭찬 들었던 백부장은요
그가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했더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칭찬 듣는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요, 그가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그러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에 내 손가락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으로 확인해봐라. 네 손으로 확인해봐라. 내 옆구리 이 창자국 난 곳에 손을 대보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모세를 그렇게 키워줬더니 모세는 그렇게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2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라면요, 자식들이요,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아들이요, 그럼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나니까요,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요, 모세는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와 모든 아버지의 편한 것을 여러분 거절하고 도리어 고난을 받았더라라는 것. 그것을 더 좋아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요, 내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다 보니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 8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9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는데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정해진 곳이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고생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는 도달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요 이 길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터널 지나가는 속에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요 그가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그가요 돌에 맞아 거의 죽었을 때 버림을 당했을 때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힘든 일. 그런데 모세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믿음의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들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을 테니 26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자녀가 힘들고 어렵다는 어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수모를, 차라리 그 아픔을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 자녀가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너끈히 이겨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은요,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며 복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 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세의 부모들과 같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도록 양육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상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